좀 목소리가 엄청 좋아진 상빈이 형제가 큰 소리로 한번 낭독을 해주실래요? 봉독을 해주세요.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여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려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며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래이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레이저 컨트롤 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 있다고 그랬어요. 두 개 나라, 북이스라엘, 남유다. 북쪽에는 쓸만한 왕이 단 한 명도 없었다.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이 집중적으로 선지자들을 많이 보내십니다. 북왕국에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사랑하셨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특별히 여기 슈퍼스타, 선지자의 가장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엘리야 그리고 엘리사까지 보내셨습니다. 선지자의 계보를 보면 이렇게 위대한 선지자들이 많이 있죠. 이런 선지자들 특별히 엘리야와 엘리사를 보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 정말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엘리사는 사역이 좀 많이 비슷하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요단강을 주의 깊게 잘 보시면 됩니다. 요단강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요단강을 여호수아가 건너갑니다. 요단강을 가르고 건너가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서막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은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가면서 이루어집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도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면서 그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세례 받는 게 아니라 물에서 이렇게 올라오는데 물이 갈라지는 현상입니다. 물이 갈라지면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겁니다. 새로운 구원의 사역,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시작하십니다. 자, 엘리사도 어떻게 시작했나요? 엘리사도 엘리야의 겉옷을 가지고 요단강을 내리치면서 요단강이 이리저리 갈라지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사역, 엘리사의 모든 방법은 대부분 예수님의 사역하고 일치성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기적이 나오는데 오늘 엘리사도 그러한 기적을 행합니다. 볼까요? 여기 보니까 보리떡 20개로다가 100명을 먹인 사건입니다. 예수님에 비할 바는 못 됩니다. 하지만 이것도 놀라운 기적입니다. 보리떡 20개를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옛날에는 농경사회니까 농사를 진 것을 하나님에게 주로 바쳤죠. 하나님에게 바쳤면은 그것을 레위인들과 제사장이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농사를 짓거나 많이 있으면 교회로 가져와서 저나 많은 성도님들이 먹게 하시는 거죠. 아주 잘 하시는 겁니다. 이게 성경적인 겁니다. 자, 이것을 먹게 했습니다. 그래서 보리떡 20개를 가지고, 문제는 보리떡 20개는 우리가 흔하게 하는 말로 누구 코에 붙이기가 애매합니다. 보리떡 20개, 보리떡 1개를 한 사람이 먹기에 좀 부족합니다. 그냥 한 사람이 먹을 만은 하지만 한 사람이 먹기엔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식사량이 엄청났습니다. 왜 그럴까요? 일도 많이 먹고, 일도 많이 하고 간식이 없었잖아요. 옛날에는 뭐 사 먹을 게 없으니까 옛날 외국인 선교사님들이 깜짝 놀랐다고 그러잖아요. 이만한 그릇에 있잖아요. 이만한 그릇에다가 그 옛날 사람들 기억나시죠? 어르신들 밥을 어떻게 했죠? 고봉이라고 했죠. 고봉. 저봉이 아니에요. 중봉 아니에요. 고봉이에요. 고봉. 아주 높게 싸서 밥을 이렇게 싸서 줬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또 뭐라고 그래요? 더 드세요. 그것도 다 먹습니다. 식성 좋은 사람들 다 먹고 좀 더 달라는 분들도 가끔 있습니다. 예, 그거 외국인 선교사들이 보고 저건 우리나라에서 10명이 먹는데 뭐 이런 식이죠. 옛날 사람들 정말 많이 먹었습니다. 이거 부족합니다. 장정 100명이 보리떡 20개 가지고 먹기에는 너무너무 부족한 양입니다. 그런데 뭐 이게 좀 남는 방법은 있습니다. 이렇게 남는 방법은 아마 여기 박병희 장로님하고 한흥수 입사님하고 이득희 입사님이 있으면 이게 남습니다. 그런 분들만 있습니다. 20개 가지고 드시지요 아니면 이만큼 띄워먹고 저는 배부릅니다. 뭐 이러면 남습니다. 혹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100명이 그렇게 먹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먹었다면 성경책에 기록될 이유가 없었겠죠. 그런 걸 기록해 놓을 만큼 성경이 한가하고 성경이 그런 내용이 아니죠. 이건 놀라운 기적이 벌어졌습니다. 기적이. 이것이 먹고 어떻게?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 하나님이 먹이신다는 것. 비록 그 20개밖에 안 되는 빵이지만 그것을 뜯어서 먹을 때 계속해서 그 양이 줄어들지 않고 증가가 되어지고 오히려 먹고 남는 놀라운 기적이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을 통해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다는 걸 보여줍니다. 이 사건의 의미가 뭐냐? 결국 하나님이 먹여주신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병이어의 사건의 의미는 뭐냐?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히 먹이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가 영원한 생명입니다. 예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우리들을 먹이시는구나. 이 미래의 그림을 보셔야만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읽은 구절인데요. 나만 장군의 문둥병을 또 고쳐주게 되죠. 예수님이 문둥병 엄청 고쳐주셨죠? 문둥병 환자. 나만도 고쳤습니다. 나만도 여러 번 고쳤습니다. 나만이? 엘리사도 여러 번 고쳤습니다. 엘리사 선생님도 나만 장군의 문둥병을 고쳤습니다. 나만 장군. 나만 총사령관, 나라의 2인자죠. 저 사람이 문둥병에 걸려서 고통을 당하니까 이게 은근히 소문이 나가죠. 이게 극비 있지만 이게 소문이 나가서 결국 자기의 여종이 이런 얘기를 하게 되죠.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다는 걸 알고
우리나라의 위대한 선지자 엘리사라고 있는데요. 근데 이름은 얘기 안 했던 것 같아요. 위대한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에게 가면 낫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원래 그 여종의 말을 듣기가 그렇잖아요. 어떻게 여종의 말을 듣고 움직입니까? 대장군이, 나라 2인자가. 그것도 나을지 안 나을지 모르는데 여호와 하나님? 안 믿잖아요. 믿지도 않는데 그 여호와 하나님에게 가서 그 선지자에게 가서 기도받으면 낫는다? 이게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푸라기라도 잡아야만 하는 문둥병자 입장에서는 그래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왕에게 부탁을 했고 왕이 친서를 보내서 왕이 직접 남쪽 나라, 다른 나라입니다. 여기 시리아입니다. 아람 나라니까 시리아입니다. 시리아 국가에서 다른 나라,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일본에서 한국에 있는 목사를 만나러, 저를 만나러 온 격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목회자를 만나가지고 기도받으러 온 격입니다. 아베 수상이 이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나라 2인자니까 2인자가 기도받으러 오는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엘리사 집에 딱 당도를 했을 때, 엘리사 집에 당도할 때 이게 수행원이 몇 명 정도쯤 될까요? 이런 장군 하나 모시고 가면 수행원이 몇 명 정도 될까요? 군대 갔다 오신 분도 알죠? 사령관 한 명 오면 차가 몇 대 뜨는지 100대가 넘게 오고, 어떤 때 저기 군단장이라고 하나 오면은 저 헬리콥터 뜨고 막 그러는데 그때 차 10대 정도 옵니다. 군인 엄청 많이 옵니다. 그래서 이 사령관 하나 오면 최소한 수행 인원이 100명, 가장 적게 잡으면 좀 적당한 규모는 한 1000명 정도 수행원이 엄청나게 옵니다. 어쨌든 수행원 이게 병들어서 온 거니까 아마 많이 오진 않았을 테고 적게 추산을 하면 한 50명에서 100명 정도는 좋게 올 것이라고 예측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을 두드렸는데 엘리사가 나오지 않고 엘리사의 종 하나가 삐쭉 나오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단강에서요 7번 목욕하시래요. 안녕히 가세요. 꽝. 이야, 이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이건 나만의 장군의 자존심을 긁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 사건이 외교 비화, 그러니까 외교 문제를 다 떠오르게 되면 이걸 시비 걸어서 이제 전쟁이 벌어집니다. 여기서 나오죠. 또 여기 성경 읽다 보면 요걸 빌미로 해갖고 전쟁하려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실제로 이것 때문에 전쟁이 벌어질 확률이 아주 매우 큽니다. 엘리사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겁니까? 엘리사 때문에 전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자, 한번 돈으로 좀 환산을 해볼게요. 이게 얼마큼 될까요? 이게 선물을 가져온 거예요. 자기 병을 고쳐줄 때 이 정도 선물을 주겠다. 은 60달란트 얼마 정도 될까요? 저거 제가 대충 환산을 해봤더니 한 3억 500만 원 정도. 저 금 6,000개 환산했더니 46억 정도. 의복 10벌. 의복은 지금으로 환산해야 되잖아요. 명품일 거 아니에요. 명품 옷 하나에 200만 원 하잖아요. 적게 잡아도 200. 그러면 저 2천만 원 정도 되는 겁니다. 엄청난 선물을 갖고 와갖고 글 외교문서입니다. 이게 왕이 전하는 왕의 친서입니다. 김정은이가 왕의 친서를 가지고 트럼프에게 전달해줬다. 친서 함부로 아무도 못 보잖아요. 이거 국가적인 아주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러한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각한 자존심을, 나아만 장군의 자존심을 완전히 다 무너뜨리고 아주 분노, 치가 떨리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한번 집사님들이 가족 중에 누가, 친척이나 누구, 친구 중에 누가 암에 걸린 거예요. 암에 걸려가지고 있으면, 야, 우리 교회 목사님한테 한번 기도받으러 가자. 그래갖고 저희 교회를 사택을 방문했습니다. 목사님, 기도받으러 왔습니다. 여기 성도님하고. 은율이가 딱 나왔고, 예, 오산 목욕탕에서 7번 목욕하고 가래요. 제가 얘기해도 화날 거예요. 제가 얘기해도. 그죠? 제가 얘기해도 화를 나고 평범하잖아요. 여러분들은 평범한데도 화가 머리끝까지 날 겁니다. 기도받으러 왔는데 그 안에 없는 게 아니잖아요. 안에 있는데 왜 그러냐고요. 이거 기껏해야 5분이면 될 거 아니야. 엘리사 정도면은 물론 사람 살린 거 보고 그러니까 1시간 걸렸을지도 모르겠지만 기껏해야 1시간이면 할 만도 하잖아요. 왜 이랬을까? 자, 여기에 기가 막힌 해결 방법이 등장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국가의 전쟁을 막은 것도 이 사람들이고, 요 기가 막힌 종들이 기가 막힌 말을 해서 국가의 전쟁도 막고 나아만 장군의 문둥병까지 고치게 됩니다. 이 종들의 말을 한번 보십시오. 종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장군님, 그냥 별거 아니지 않습니까? 씻으라고 명령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냥 씻으시지요. 요 이야기 하나로다가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이거 자세히 한번 분석을 해볼까요? 이 종들이 기가 막힙니다. 호칭을 보십시오. 뭐라고요? 네, 아버지야. 우리가 남들에게 바른 말을 할 때 꼭 성질을 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잖아, 당신! 그죠? 당신 왜 그러는 거야? 뭐 우리 꼭 그럽니다. 뭐 싸울 때도 그러. 끼어들지 말라 그랬잖아. 뭐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정치인 다 닮아가요. 정치인 닮아가지고 바른 삿대질 다 청문회 하듯이 다 삿대질합니다. 이게 우리들의 생각. 왜 바른 소리를 하면 성질을 낼까요? 바른 소리를 할 때는 목소리를 낮춰야 됩니다. 만약 교회에서 이렇게 좀 어떨 때 보면은 그 교회에서 이렇게 문제 행동을 일으킬 때가 많잖아요. 뭐 예배 시간에 핸드폰 보거나 뭐 이렇게 어떤 때는 뭐 이렇게 짧은 치마 입고 막 돌아다니거나 뭐 교회도 이렇게 방해받는 게 많잖아요. 근데 요거 가지고 너 이따 이런 교회 예배 태도가 뭐 이러면은 말은 발라도 걔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 교회 안 나오죠. 우리는 바른 말을 할 때 너무 성질을 냅니다. 이게 참 지혜입니다. 사랑을 담은 극존칭의 언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른 말을 할 때 항상 목소리를 낮추셔야 됩니다. 칭찬할 때 목소리를 높이셔야 됩니다. 당신 너무 예뻐! 이렇게 하시라고요. 알아요? 그렇게 하세요. 그 충고할 때는 아무리 그래도 그건 아니야 뭐 그럴 때도 아무리 그래도 그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그건 안 되지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셔야 돼요. 당신 말이 맞긴 해 그렇지만 이렇게 얘기하셔야지. 이게 지혜입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보십시오. 본질을 깨뜨려 보는 대화를 합니다. 이게 우리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본질을 깨뜨려 봅니다. 이 본질, 이게 참 종들이 이 사건을 접하면서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기분 엄청 나쁩니다. 같이 간 사람도. 우리 장군을 무시한 건 누굴 무시한 겁니까? 우리 국가를 무시한 거고 우리들을 무시한 겁니다. 이 종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종들도 지금 화가 납니다. 그런데 이 지혜로운 종들은 본질을 깨뜨려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하러 온 겁니까? 치료받으러 왔어요. 치료받으러. 예의를 받으러 온 게 아니에요. 대우를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치료받으러 온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기 왜 오셨습니까? 교회에서 나를 대우 대우받으러 오셨습니까? 교회 대우받으러 오신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날 대우 못 해준다고. 교회는 대우받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내가 사랑하러 오는 겁니다. 내가 용서하러 오는 겁니다. 근데 교회까지 와가지고 용서를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용서하러 온 거예요.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용서해 달라고. 내가 용서 받으러 온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용서받기 위해서 내가 용서해야만 돼. 교회 온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이것이 본질인 거예요. 본질을 깨뜨려 보셔야 됩니다. 제가 다리가 아파서 그때 다리가 찢어졌을 때 거기 고름이 생기니까요. 이 고름을 짜내는데 의사가 가만히 계십시오. 그리고서 이걸 짜내는데 저 사정 안 봐줍니다. 이거 고름 짜본 사람 알잖아요. 제가 20분 동안 거기서 일어나지 못하고 괜찮으세요? 뭐 간호사들이 말하는데 괜찮다는 말을 못하게 그냥 좀 내버려달라. 조금만 누워 있겠다고. 한 20분 지나니까 이제 정신이 돌아오더라고요. 고름 자르는 게 그렇게 아픈데 그때 의사가 예의 차리나요? 의사가 예의 차리는 거 아닙니다. 의사는 치료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예의 차리는 것이 요즘에 서비스이긴 합니다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치료가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본질입니다. 치료 받으라고. 단지 씻어서 깨끗하게 하라 함이 아닙니까?
지금 씻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한번 씻어 보시지요. 그 다음에 지금 그 화가 나는 분노를 안 낳거나 문제가 생기면 나중에 해도 되잖아요. 그죠? 그건 나중 문제잖아요. 지금 문제는 씻어서 깨끗하게 되어지는 것. 할렐루야. 아멘. 이것을 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 본질을 깨뜨려 본 이 이야기를 듣고 나아만 장군이 다 깨닫습니다. 그리고 기가 막힌 결단을 합니다. 그가 교만의 수레에서 내려옵니다. 할렐루야. 자기가 타고 있었던 교만의 수레에서 맞아. 나는 여기 대우받으려고 온 게 아니야. 나는 저 사람에게 대우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여기 치료받으려고 온 거야. 본질을 깨뜨려 봅니다. 자기도. 그래서 교만의 수레에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자기의 형식, 거칠애로 포장된, 과대 포장된, 훈장으로 가득 찬 자기 옷, 그 가짜 옷을, 자기의 가식적인 옷을 벗어버립니다. 자기 옷을 벗습니다. 그리고 더 낮은 곳 요단강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내려가면서 7번 내려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무슨 생각했을까요? 단순하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분노했을까요? 7번 목욕하면서 그래 나 보자 이러겠습니까? 지금 무슨 생각을 할까요? 하나님 나 고쳐주십시오. 여호와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또 내려갑니다. 또 올라갔다 교만을 내려놓고 또 다시 내려갑니다. 나를 고쳐주십시오. 그리고 자기의 죄를 씻어내듯이 자기의 몸을 씻어냅니다. 자기의 죄를 하나님 나 용서해 주십시오. 나 이런 사람입니다. 나 더러운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렇게 7번 담글 때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처럼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어린아이 살처럼 깨끗하게 치료가 되었습니다. 자, 바로 이런 사람들 때문에 나만 장군은, 저는 오늘도 최종 이 설교하기 위해서 오늘 씻으면서 나만 장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나만 장군이 진짜 언제인가 이 특집을 해서 설교를 다시 한번 해야 되겠다. 나만 장군의 인격 보통이 아닌 거예요. 어린 계집종의 말을 듣고 또한 이런 종들의 이야기를 듣는 이 사람이라면 이분 인격이 진짜 보통이 아니다. 이분 인격. 하나님 또 그래서 또 이런 사람 또 사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구나. 아멘. 하나님 그렇습니다. 귀를 기울이게 될 때, 그리고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갈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자, 마지막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 쇠도끼가 물에 떨어지니라. 그의 그절에 내 주여 이는 두려운 것이니라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에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아멘. 선지자 학교가 좁았어요. 학교가 좁아가지고 이 선지 동산이라죠. 뭐 지금으로 치면 신학교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이 학교가 좁아가지고 공사를 진행을 하다가 나무가 제일 중요하니까 나무를 도끼로다가 베다가 무리하게 해서 도끼가 이제 쑥 빠져가지고 연못에 물에 이렇게 빠지고 말았습니다. 요거 우리나라에서 요거 해결하는 방법 있죠. 요거 어떻게 하면 되죠? 산신령이 해결해줘. 우리나라는 산신령이 나타날 거 요럴 때 산신령이 딱 나타나가지고 뭐 해결하면 되는데 요거 참 안 됩니다. 이 나라에 산신령이 없었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주목할 단어가 빌려온 곳이라고 얘기합니다. 빌려온 곳. 저 단어가 히브리어로 사울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사울은 구걸하다, 애걸해서 빌려오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 도끼가 너무너무 귀해가지고요. 도끼를 살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웃에게 구걸하다시피 해서 간신히 도끼를 빌려온 겁니다. 이 도끼가 빠졌으니까 자꾸 여기서 이걸 보면서 이 선지자가 그냥 어쩔 줄 몰라야죠. 도끼가 빠져가지고 이게 뭐냐면 가난한 사람이 옆집에서 트럭 빌려왔는데 트럭이 수렁에 빠져서 사라지는 격이에요. 불타버리는 격이에요. 이게 얼마나 이게 참 심각한 거죠.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아주 쉽게 해결을 합니다.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서 떠오르게 하였더라. 근데 여기서도 또 하나, 나뭇가지를 베어,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나뭇가지를 베어서 구멍 속에 딱 꽂아 넣어서 이렇게 떠오르게 했다.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도끼 구멍이 있을 테니까 구멍에다가 나뭇가지를 베어서 딱 찔러 넣어서 이렇게 들어 올렸다.
그럴 거라면 그 선지자에게 왜 부탁을 해요? 그거를 자기가 저 사람들이 바보입니까? 아니, 그런 얘기를 하면 또 성경에 기록할 이유가 또 없는 거. 보리떡 20개하고 똑같죠. 그런 이야기라면 뭐 여기에 기록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나무를 넣었다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 소금하고 비슷합니다. 내가 나뭇가지처럼 뜨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 의지를 보여줍니다. 이렇게 뜨게 하겠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물 위로 걸으신 사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도끼가 떠오르게 하는 사건은 너무너무나도 쉽습니다. 왜 그러느냐? 물리학을 만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물리를 만든 게 하나님인데 거기에 과학자들이 다 밝혀내지 못하는 힘이 하나 있습니다. 세계의 힘은 4가지의 힘이 있어요. 혹시 다 배우셨나요? 세계의 모든 우주에는 4개의 힘이 있습니다. 중력, 전자기력, 양력, 강력 이렇게 해서 4가지의 힘이 있습니다. 뭐 다 아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런 4개의 힘이 있는데 이 힘 중에 5가지 힘이 가장 중요하죠. 무슨 힘일까요? 여호와의 능력. 여호와의 능력이 이 4가지를 다 만들어낸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이걸 만들어내고 그런데 저 도끼 떠오르는 일, 예수님이 물 위를 걷는 일 너무나도 쉽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기적을 접할 때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연이다. 어쩌면 돌연변이다. 이 사람들 그렇게 주장하죠. 돌연변이나 그것은 우연이다.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는 우연도 돌연변이도 아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셔야만 합니다. 사람들은 지나가다 가끔 이런 기적들이 벌어지죠. 차 밑에 깔린 어린 아이. 그런데 우연히 차가 들려져서 아이가 살았더라. 이렇게 얘기하면 바보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문 기자들이 지나가는 사람들이 사랑으로 그 차를 들어 올렸고 그 기적에 의해 아이가 기적처럼 살아났다. 할렐루야. 이거 우연히 아이가 살아나는 게 아니라 사랑을 통해 모두가 합심하게 될 때 그 기적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기적처럼 그 어린아이가 살아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성경에 이런 엘리사의 기적을 통해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이 기적을 일으키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되고 두 번째로다가 하나님의 구원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선지자들의 이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그 아픔까지도 다 알고 있다. 도끼까지도 떠오르게 하셔서 그들의 어려운 부분을 해결하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기적들, 그 놀라운 기적들을 오늘 여러분들은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만 장군을 구원하시려고 어린아이를 보내셨고요. 나아만 장군을 구원하시기 위해 엘리사에게 나아만 장군을 보내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구원받기 위하여 교회로 보내주셨습니다. 아멘. 이것이 정말 기적입니다. 기적.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는 것,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그것은 기적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로 그 시간, 바로 그 타이밍에 그 상황 속에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세례받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교 선생님들, 우리 동료들을 보낸 것은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입니다. 두 번째 놀라운 기적은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기적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해내지 못할 일입니다. 싫으면 등 돌리고 원수 만들고 그냥 싸우고 끝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용서하고 사랑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야 한다는 것. 우리는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 이것이 놀라운 기적인 것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자, 눈을 감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엘리사의 기적이 우리의 삶을 통해 있어지게 해달라고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십니다.